오늘 말씀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걸 지금 구약거를 시대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참 자기의 성품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비방하지도 않고 남을 기타하지도 않고 남을 저주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복하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도 짓지를 않았는데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고 많은 사람들이 돌품매질을 할 적에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그렇죠? 그랬죠? 돌품매질하는 사람을 저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아무것도 몰라서 저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자녀들. 스데반 집사를 닮아가는 인생. 믿음인 스데반 집사를 닮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섰을 적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여자리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예. 어떻게 신약인데 모세가 여기 와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올 것을 예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신약과 구약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부터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요거는 좀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였었지 그러면 예! 모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만큼은 대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나치게 뭐를 했어요? 영시호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켰다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적에 어떻게 죽었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이 거기 가서 뭐를 할까요? 모세로 위하고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모든 육신도 이 세상에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냈으므로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깨달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대하여 뭐라고 했어요? 40세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0년을 그는 정말로 나홀로로 살았습니다. 왜? 나홀로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을 치면서 거기서 십보라는 여자를 얻어서 양을 치고 애를 둘을 낳으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왕자가 40년 동안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식구 외투하고 살았을까요? 한번 기가 막힌 인생 아닐까요?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인. 그렇죠? 그런 식이 돼버려요. 왕자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40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때서부터는 누구의 은혜로? 다 40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80년 이후에 80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죠. 그래갖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꺼지질 않아. 십보라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무섭다고. 그렇지만 모세는 당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세까지의 행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말씀하는데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14절에 보면 야곱의 온 친족 75사람 75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야곱이 들어올 적에 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70명이 들어온 겁니다. 왜 그렇게 틀릴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요셉이 가족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면 75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뭐예요?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됐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야곱의 집 사람을 애굽에서 잃은 자가 모두 70명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의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 여기에는 애굽의 집사람 70명과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자손들과 합쳐서 75명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죠. 75명이 거기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은 한 가족으로 보면 적지 않은 수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한 나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지만 적다고 그러죠. 지금 한 나라의 국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그로부터 430년 후로부터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남자만 얼마였을까요? 60만 3,550명이랍니다. 20세 이상만 계수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체 인구는 적지 않아도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다 몽탕 따진다면 200만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70명, 75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만큼 번창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도 엄청나겠죠?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약 3만 배나 되는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족을 한 민족으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의 역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약일 것입니다. 발음이 좀 세네요. 제가 18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먼저 요셉을 키웠던 왕이 죽은 거죠. 그랬더니 다른 왕이 등장한 겁니다. 기원한 방법을 써서 주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남자아이들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밟아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애굽의 은혜를 끼친 요셉의 공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또 사내 아이까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기도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이 왕들은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누구인지 역사적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은 우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요셉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어떤 왕이었을 것을 추정할 뿐이지 누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으로 무너뜨린 이전 왕조와에 협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왕조의 부활에 가담할까 두려워 악압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환의 하나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하는 악행을 자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를 죽이면은 자손이 후손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를 죽이면 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를 죽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기에서 죽을 건데 살아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탄압한 이 모든 사건은 시대적인 흐름이 낳는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신 결과는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은 톱니바퀴 마냥 맞아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요 나아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누르듯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역사를 볼 때 무심히 그 사건 자체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과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한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신 이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오.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참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전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들여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거 죽을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어떻게 왕의 동생에게 됩니까? 이거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귀를 열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이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수대방 같은 집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모세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역사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이라고도 반전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집사님들도 모세를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모두 집사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모세가 뭘로도 등장했어요? 영화, 그쵸? 영화로도 나옵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애굽 공주가 지어준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겁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통해 모세를 죽음의
강물에서 극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그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물을 열어 구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줄 사명을 가지고 그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명에 인해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모세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을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 살면서 말을 하죠. 노년에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 바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어떠한 일이고 닥치면 젊었을 때 다 할 수 있지만 노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직도 죄의 종노릇으로 하는 사람들을 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또한 모세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죽음의 운명에서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줄 이 시대의 모세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티켓 자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성찰로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자마자 궁정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출애굽 2장에 보시면 모세의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 우리 미리암은 참 한 방에 얻어맞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출애굽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유모로서 양육하다가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저기를 안 먹여도 우유를 사서 먹이죠. 이 당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젖이 있어야 돼요. 유모.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 어디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야곱의 족속입니다. 후손이에요. 그러니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바로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너 본적이는 어디냐? 어? 이거를 아마 못이 딱징이 않도록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귀에. 그거 듣지도 못하고 어린아이한테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그거를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딱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정말 걸어갈 수 없는 모래사장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땅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정착한 데가 미디안의 사람 십베라의 아버지 제사장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최소한 3년 이상 친어머니의 품에서만 양육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모세가 그 친어머니로부터
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는 그게 딱지가 않겠습니까? 처설되자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요? 3년 돼서 처설되자마자 모세는 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왜? 바로가 공주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당시의 귀족들과 함께 애굽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애굽에는 뭐를 배워요? 과학과 수학과 천문학, 의학에 매우 뛰어난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학문을 보존하기 위해 인쇄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거죠. 그들은 나일강에서 많이 자라는 갈대를 가공한 파피루스의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쇄술은 애굽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배운 학문과 기술은 훗날 모세가 몇 방령을 백성을 인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일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를 들어줍니다. 매를.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왜? 세계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매를 맺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서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어린애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판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처음 해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구나 그러는 건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모세라는 한 자를 놔두고 보아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따지고 결론을 내자면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인 거죠. 모세를 이렇게. 왜? 총기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 중에도 세상의 학문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세상 학문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랑과 섬김이라면 세상 학문은 사랑과 섬김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생명이라면 세상 학문은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뭘까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모세가 세상 학문만 배우고 신앙을 몰랐다면 훗날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일을 택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인간이 보기에는 모세가 한 것 마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렇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지도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도 율법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학문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도 능통해야 하지만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세상 학문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겸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과 세상의 지식 모든 면에 능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6절 28절 동쪽의 모세를 배척한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동족을 구해준 일로 동족들이 기뻐할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끼어드는 거 많이 하죠,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끼어들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뭐를 맞은 거예요? 뺨을 맞은 겁니다. 동족을 구해준 일로 동족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애굽인을 못 때리도록 말리려고 했어도 되었는데 종족들에게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려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여버렸어요. 나 니들 편이야, 나 이스라엘 편이야 하고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의 군인을 패 죽인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렇죠? 가인 나오죠. 제일 첫째. 가인과 누구예요? 동생이 아벨이죠.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동생 돌로. 이렇게 모세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랬을까? 시기와 질투 때문일까요? 모세가 배척받는 이유는 애굽 왕의 양자가 되어 잘 사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의 살인이 잘한 일은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살인은 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개나 소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동족들이 자기들을 위해 애쓴 모세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배척한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 잘하는 성도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을 자신들을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그 충성의 자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조금만 저기 하면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렇죠? 저걸 어떻게 깎아내려야 될까? 저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몸체에 제 키가 1m 81이에요. 이 몸체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 입술입니다. 그렇죠? 이 조그마한 입술로 뱉어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요 입술 하나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입술로 하나님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 모두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항상 우리는 감싸주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못하네. 그렇죠?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남보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 잘하던 사람이 동료의 시기심으로 인해 상처 입고 낙심하여 개와 직장을 어떻게 해요? 그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성도를 칭찬하고 본받고 협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처를 주는 일로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에는 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충성된 성도나 종료들에게 잘 협조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